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알고 느끼고 지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전체의 지극히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과 지각을 의지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의 세계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걸 만드실 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어제 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게 장사되셨다가 부활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그 사실은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쭉 이제 고난 주간에 뭐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고난이 퇴색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빛 아래에서 보지 못하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은 이게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들이 막 기다렸던 그 기대대로 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난리방강을 피웠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게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왕실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가장 비천한 자로 태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문은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마리아,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제 직업이 뭐냐면 돌 떠는 직업. 우리가 목수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가서 보게 되면 집을요 나무로 짓지 않아요. 뭐로 짓냐면 돌로 짓거든요. 그 나라는 그냥 나무보다 돌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돌을 파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장 강력한 그게 뭐냐면 이게 건축 사업이었어요. 그 헤롯이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지배하면서 헤롯은 여러분 강력한 건축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원래는 성막이었고요. 이게 이제 정착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윗이 준비하지만 결국은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제1성전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멸망과 함께 해파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짓는 성전이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개서나 또 뭐 스가랴서 같은 그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요 성전을 짓고 나서 열심히 지었지만은 그러니까 옛날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 년 있습니까? 70년 있다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가서 보았더니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이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보고 울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또 이제 헤롯 때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은 이둠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혼혈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삼게 돼요. 그런데 헤롯이 거기 남아 있으면서 광산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데 로마에 가서 이게 이제 돈을 주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유대의 왕이 되겠다 해서 왕권을 사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정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꿈에 그리던 그 성전을 지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헤롯 성전이 헤롯 성전.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을 성경에 몇 년 동안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46년간 짓게 되어져요. 그것도 엄청난 재력을 갖고 짓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고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디도, 티투스, 타이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반항하니까 이거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것처럼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그냥 해파시켜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아름답게 지었냐면 금으로 도금을 해버려요. 그리고 돌 위에 돌을 넣는 것이 아니고 돌 위에 금을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멋있고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그 금을 파겠다고 어떻게 했냐면 돌을 제끼고 금을 파간.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이요 서쪽 벽만 제외하고 지금도 가면 헤롯이 지었던 그 서쪽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은 완전히 그냥 해파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게 그냥 이런 건축붐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석수였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갔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추론을 하고 기록들을 참조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동원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똑 떨어진 인물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시고 그냥 그런 그 건축. 여러분 지금 우리 건물 지을 때 보니까 이게 그 건축하는 일들이 너무 이게 이제 3D 직종이다 보니까 누가 하냐면 한국 사람은 없고요. 한국 사람은 대가리밖에 죄송합니다. 그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오너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요. 다 누가냐? 중국 사람들, 한족 사람들이 와서 이 건물 짓는데 거의 그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왔다 1년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사람들 들어오지 않게 되면 앞으로 건물도 못 짓겠다 할 정도로 이게 이제 그 인부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러 왔던 그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비 틀리면 그냥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가 걱정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떠 있지만은 이게 사상 누각이에요.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이제 집진일을 하는데 그런 일에 그러니까 헤롯 당시에 엄청난 건축 일들이 붐이 일어나면서 거기 예수님이 동원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 기록들도 그 유대 기록에 많이 요세퍼스라는 사람도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력적인 예수가 아니었었어요. 만약에 그런 정말 매력적인 그 예수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고위층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게 예수야? 저게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하고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하고는 너무 거리가 되어지니까 예수를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와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가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가서 보게 되면 완전히 멋있는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이제 호수가 있다 보니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나오는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로 가서 거기가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난지도처럼 쓰레기 하수 처리장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쓰레기를 파먹고 살든지 아니면 고기를 잡아먹고 살든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쓰레기를 파지 않고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쓰레기를 파서 먹는 사람보다는 조금 하이 클래스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체가 못 배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앙도 아니고 변방에서, 그것도 완전히 무지랭이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요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뭐 기적도 좀 일으킨다고 해서 뭐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킨다고 해서 혹하게 되어져요. 야, 지금 뭔가 진짜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보니까 점점 가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한 그들이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를 아쓰거니 뒤쓰거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되어져.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호산나의 뜻이 뭐 우리 찬양이 아니고요. 호산나는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이사야가 구원이에요. 여호수아가 구원이에요. 호산나가 뭐냐면 구원인데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게 요청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인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뭐냐면 이게 정치적 구원이에요. 보이는 구원이에요. 지금 그들이 너무 로마로부터 오랫동안 착취를 당하게 되어지고 로마뿐 아니고 그 위에는 뭐 아수르, 바벨론, 뭐 블레셋 하면서 거의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요 다윗 때 잠깐 반짝하고 그 이후로 그들이 계속 주변 나라의 침공을 받았고 지금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까지 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게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끊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오면 끊을 줄로 알고 기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막 외쳤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그들이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망한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사람은요 기대했는데 이게 실망할 때 그때 여러분 실족이 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자기들의 논리 가운데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국은 돈을 주고 매수하고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면 그냥 이제 어디입니까? 서울 상공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상공에 딱 나타나고 내가 부활했다 얘들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요 피해 버리세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가 여러분 부활했다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분명히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꼭꼭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그들과 계속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들이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함께 있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면 그들에게 확실히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나타났다 가시고 나타났다 가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확실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셨다 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멸한지대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지만 경배도 하기는 하나 아직도 그 11명 가운데 여러분 이거는요 무리가 아니에요. 몇 명 가운데 보세요. 11명의 제자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11명 중에도 무슨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요. 은혜 받을 때는 정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딱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어때요? 그게 진짜일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게 세뇌가 굉장히 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믿음이냐 보이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든 걸 바꿀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가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가지고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막상 그가 당면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던 땅에 보니까 흉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등을 느끼고 어디로 나가냐면 애굽에 내려가요. 거기에서 여러분 사건을 겪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저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모래처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세월로 지나간 게 뭐냐면 25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바로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가 경험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다
잃어버리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냐면 그에게 아브라함은 우리는요 자식을 원해요. 보이는 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었냐면 이게 믿음을 주시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도 너무 명확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게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무덤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그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향품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걸 깜짝 놀라게 되고 그들이 천사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지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딱 대면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만난 예수를요 뭐로 착각합니까? 동산지기인 줄 착각해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해서 가놓고 막상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착각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활은요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봤던 그 예수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와 함께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에요.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완전히 그냥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으로 정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영광을 받느냐 하면 뭐가 무너졌냐 하면 부활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죽지만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오늘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요, 그냥 시름시름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않고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요.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하는 요청이 뭐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했다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병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느냐면 보세요. 4절 말씀에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죽어져 가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해놓고 지금 저들은 너무 다급해요. 예수님께 완전히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자기들이 어려웠을 때 예수님을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에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들은 힘들었는데 6절 말씀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오시는데 그 순간 나사로는 죽었고요,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이 되었어요. 나흘이 됩니다. 나흘.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냐 하면 차라리 오지나 말든지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거기 이틀 동안 더 계셔놓고 곧장 오면 될 것을 이렇게 저렇게 참견하면서 오면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 만에 와서는 뭐 살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열받지 않겠습니까? 완전 열받는 거죠. 불난짐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나가서는요 예수님께 막 한거하게 돼요. 주님이 여기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그 2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20절 말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맞대 마리아는 너무 속상해서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와, 나 안 나가. 근데 마르다는요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게 돼요. 근데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죽은 겁니까? 예수님이 그때 안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22절 보세요.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그때 마르다가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 산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날에 그때 살겠죠. 예수님은 핀트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활신앙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해되지 않고 마리아가 이해되지 않고 이러면 이 사건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부활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했는데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마지막 날 부활날 살겠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마르다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22절에 그가 믿음 있는 채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뭐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험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이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개가 있습니다. 기노스코가 있고 오이다가 있는데 기노스코는 이게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건데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적인 믿음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오이다예요. 주님 내가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세요. 23절에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날에 다시 살 줄을 뭐 한다고요? 내가 오이다 압니다. 그렇게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신앙이냐 하면 보이는 걸 위주로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흔드시고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데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거기 딱 머물러 있어요. 거기까지, 사람은 거기까지,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해요. 주님은 더 깊은 그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뭐하는 자예요? 아는 자입니까? 뭐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육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뭐하는 자는요? 아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묻습니다. 안다라고 정말 이번 걱정이에요. 주님 다시 삽니다. 부활날 다시 삽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포장된 자기 신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시 와서 바로 고칠 수 있지만 있던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오시는 과정에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지만 그 순간 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게 되면 다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묻습니다. 보세요. 26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했더니 27절 말씀 보세요.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뭐라고요? 고백.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하고 다른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믿는데 뭐로 믿냐면 예수로 믿어요. 예수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정말 오셔서 역사적으로 참 비참하게 사셨던 그분이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예수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신앙은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항상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따라서 내가 뭐 한다고요?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요 이게 살련해서요
살려내면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40절 말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40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요 쭉 그거 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뭐 하면 믿으면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려져 있어요. 사람은요 영혼적으로 됐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못 느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육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더 눈을 열어주겠는데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뭐로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항상 모든 걸 육적으로 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통해 저는요 분명히 믿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어떻게 왔든 간에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뭔가 뜻이 있는 줄 알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열어주기 원하냐면 믿음의 눈을 열어주기 원하세요. 주님이 정말 얼마든지 가서 그 당시에 고칠 수 있지만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열고 계시냐 하면 믿음의 눈을 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면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가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고 가시는데 여러분 보시도 바울 사도가 여러분 보십시오. 15장 말씀 본문에 가서 보게 되면 15장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첫 번째 보세요.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게바에게 보이세요. 그리고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세요? 12 형제,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는 누구에게 보내세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세요? 야고보. 그 후에 누구에게 보입니까?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름이 거몽되어 있는데 500의 형제는 이름을 몰라요. 제껴놓고요 12사도 게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제일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고 예수님께 정말 욕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하나님이 그 야고보에게 보이시는, 그리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거기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요, 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박해 정도가 아니죠. 스데반 죽여버리고, 그죠? 엄청난 박해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보세요. 여기에서 한참 높아지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가서 뭘 전하냐면 부활을 전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만 읽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행전 봐서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 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에 가고 베리아에 가고 데살로니가에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바울이요 계속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장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아테네 들어가게 되는데 아테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철학자들을 만나는데 어떤 철학자들요?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들은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에피쿠로스가 뭐냐면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유물로 얘기해요. 유물론이 어디 나오냐? 에피쿠로스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육이 전부다. 영을 부정하는 거예요. 죽음 없어.
부활 없어. 육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헬라 철학의 근간이에요. 로마 신학의 로마 그 철학의 모든 거예요. 지금 세계 모든 철학의 기본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이 와서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뭘 세우냐면 이게 부활 신앙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충돌하게 되어져.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현실은 힘들어. 그럼 여기에서 이걸 이기는 게 뭐냐면 믿음의 눈을 열어가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갈 때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루어지면 믿을게요. 여기에서 우리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요 그들에게 유불론 철저하게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증거했던 것은 오직 부활이에요. 그랬더니 보세요 32절 말씀요 아덴에서 이제 부활 신앙을 증거합니다. 31절 말 17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더니라 했더니 32절에 그들이요 죽은 자의 부활하는 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정말 소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에 오셨던 그 뭐 정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살던 그분, 이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을 증거했을 때 둘로 딱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둘로 나누어지는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 말씀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요. 그런데 34절에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게 되어져요. 뭘 믿는 겁니까? 부활을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갈리로서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말씀하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허상입니다. 잠깐이에요. 진짜가 뭐냐? 그래서는 우리가 정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가시는 이때에, 그죠? 본문 말씀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요. 다시 보세요.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런 19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한번 다시요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누가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가고 있음을 믿고 그죠? 포커스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살아나셨다는 크기의 포커스를 두고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열어가시고 정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워가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신앙,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붙들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육의 눈이 아닌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육의 눈이 아닌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